에베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안 올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네, 좀 피곤하셨나 봐요. 못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저희가 이제 남은 게 바울 서신 7권의 바울 서신이 남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이 남았고 계시록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바울을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시간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는 바울 4차를, 그리고 이제 아침 먹고 나서 바울 5차를 보게 될 텐데, 저기 소리 제대로 괜찮으신가요? 들으시게? 지금 저는 거의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 소리가. 봐주세요. 네. 4차, 5차 얘기하는데, 어제 여러분들 이제 사도행전 끝나고 바울생에 대한 부분을 교재에서 잠깐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울생애 재구성을 할 때 저희들이 기수로다가 바울생애의 사역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이렇게 기수로 나눴고, 그리고 이제 몇 차 전도, 여행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저희가 여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건 오늘날 이제 단기 선교 여행하면 좀 관광도 하고 좀 이제 좋은 것도 보고 또 선교도 뭐 이제 활동도 하지만 좀 그렇게 하는데, 바울 선생님은 아무리 봐도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행이 오늘날의 전도 여행하고는 달라서 사람들이 전도 여행이라고 했을 때 그런 이미지를 가질까봐 저희들이 여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여정,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정은 이제 구분을 해서,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는 전도 여정이라고 해서 안디옥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까지를 전도 여정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포함한 하나의 기수로다가 다시 떠나기 전까지 활동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1기 사역으로, 2기 사역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사도 선생님께서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아라비아도 갔다 왔고, 다소에도 갔었고, 15년 가까이 다소에도 있었을 때에 그분이 그곳에서 사역을 반드시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또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 때 또한 길리기아 다소회까지 그때의 결정사항을 이방인 기독교인들한테 전하도록 그런 결정을 내릴 때, 길리기아 다소 그쪽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 누구였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바울 선생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 여정 갔을 때부터 전도한 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그때도 일을 하셨고 그때도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1기, 2기, 3기로 나누고 전도 여정을 1차, 2차, 3차로 나누는데, 4차의 여정은 바울 선생님께서 예루살렘에 붙잡혔다가 재판의 과정을 거치고 2년 동안 예루살렘에 감금되어 있었다가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4차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갔을 때, 그것서 사도행전에 보면 셋집에 연금되어져 있는 그걸로 28장에서 끝나는데, 그 과정까지를 우리가 여정으로, 전도 여정으로 잡습니다. 왜 그렇게 잡냐면 가는 가운데서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포로된 신분이었지만 그가 포로된 신분에서도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었던 그분의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저희들의 4차 전도 여정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로마에서 셋집에 연금되어져 있는 기간 가운데 저희들이 썼던 편지를 4차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썼던 편지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 4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4권의 책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있는 가운데 썼다 해서 옥중서신인데, 옥중서신이 아니죠. 사도행전에는 셋집에 있었다. 그러니까 셋집 서신 이렇게 해야지 맞는 말이지, 옥중 서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셋집에 갇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고 나서 풀려난 2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바울 선생님께서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로마의 바울 네로의 집시법 위반으로 붙잡혀서 마메딘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 있을 때 결국은 이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갇혔을 때 편지를 썼던 편지는 디모데 후서,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 선생님께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무릎으로 나온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정말 옥에 갇혀서 쓴 편지라고 한다면 디모데 후서 한 편지 하나고 그 우리가 말하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이냐면 셋집에 있는 동안에 쓴 편지가 이 네 권의 편지다라고 우리가 4차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차가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를 저희들이 5차라고 합니다. 풀려났다가 다시 다시 이제 붙잡혀서 풀려났다가 활동을 하시고 전도 여정을 갖고 그러고 나서 다시 레버에게 의해서 붙잡혔다가 감옥에서 순교당하기까지 여정을 5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늘 지도를 보거나 기존까지 저희들이 보았던 책들 가운데는 바울사도의 3차 여정 그리고 로마로 앞선가는 거 그 정도까지의 지도, 성서 지도를 받고 그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 5차에 대한 이야기를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차는 로마로 앞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로마에서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그렇게 본다면 바울 선생님의 전도 요정 가운데 1차, 2차, 3차, 4차로 오는 과정 가운데 바울 선생님께서 가장 좀 편한 상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편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였냐면 이 로마에 잡혀서 셋집에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오는 사람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오랜 또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법에 재판이 걸어지게 되면요 재판을 받기 전에 고소인이 재판에 참여해서 어떻게 고소했는지 왜 어떠한 이유로 이 황제에게 고소한 내용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고소인이 와서 증명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그게 18개월 동안에 1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와서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때 나와서 증명하지 못하면 무고죄로 고소인이 도리어 처벌을 받는 법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에 있으면서 재판을 기다릴 때 예루살렘에서 고소했던 사람들이 오기를 와서 그들이 자신들의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증명하기를 기다렸는데 기록에 보면 결국 오지 않았던 거죠. 증명할 방법이 없었고 그들이 말했던 법들이 고소했던 내용들이 무고했던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 선생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가이사랴 필리포 있을 때 붙잡혀 거기서 2년 동안 연금 있을 때 아그리빠 왕이랑 헤롯이 저희가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신에 대해서 변론했을 때 황제한테 고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났을 텐데 죄가 없는데 이미 거기서 결정이 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기다렸다가 결국은 고소인이 와서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풀려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유세부스의 글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의 글이나 그런 글 속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가 붙잡혀 있다가 결국 다시 풀려나서 전도 여정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생애 재구성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자세하게 전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생애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지금 보시지 마시고요. 지금 돌아가셔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성경 구절 관련된 내용의 성경 구절을 전부 다 찾아서 넣어놨습니다. 일부러 몇 장 몇 절이라고 써놓지 않고 일부러 다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해놓으면 일일이 찾아서 보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가 보다 그냥 읽어버리지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래서 아예 일일이 찾아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가 어떤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부 기록을 해놨고 연도별로 해서 바울 선생님의 사역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면 바울 생애를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신서를 이해하고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한 줄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에베소서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좀 길게 해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교회가 되기 위한 거거든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 늘 한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게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 안에서 교회가 되었다,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몇 번 나오냐면 35번이 나와요. 이 작은 짧은 에베소서 안에 35번이면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책들에 비해서 분량에 비했을 때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표현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에베소서 하면 또한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보통 에베소서 하면 교회론을 쓴 책이다.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골로새서를 이야기할 때는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이야기한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서 기독론을 이야기해서 교회론과 기독론 이야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이해를 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쓸 때는 에베소서에게 그래 나는 교회론을 써야지 라고 편지를 쓰고 골로새에서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기독론을 저들에게 가르쳐야지 라는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편지가 아닙니다. 네, 그런 편지가. 이거는 후대의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면서 여기에서 바울 선생님의 교회론을 이야기한 거고 해석을 한 거고 기독론을 해석을 하면서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이지 바울 선생님이 썼을 때는 교회론 쓰고 기독론 쓰려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조차도 바울 선생님께서 칭의론이라고 하는 걸 써야지 구원론을 써야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가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도움을 주고 또한 로마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한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려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나 그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에베소에게 편지를 썼을 때 무슨 목적으로 편지를 썼을까? 골로새서에게 가지고 있는 왜 편지를 썼을까를 생각해 볼 때 그 편지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리적인 것,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그것을 만들려고, 조직신학을 만들려고 바울 선생님께서 쓴 편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쪽으로만 생각하니까 그 이외에 바울 선생님께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칭의론만 기억을 하니까 1장부터 8장까지는 알아요. 근데 9장 이후로 나오는 이야기들, 특히 후반부에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하면 구원론이고 칭의론이지. 칭의론 외에 성도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기서 칭의받아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 바울 선생님께는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때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는 다 제쳐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리. 믿음,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게 없어지니까, 뒤에 얘기가 없어지니까 무엇이 없어지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의 삶에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은 있지만, 말은 있지만, 삶이 없어지는, 말은 있지만, 거룩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꾸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프로스 에페시우스에서 에베소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바울 선생님께서 3년 가까이 사역을 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3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 여정 가운데 가장 한 곳에서 연속적으로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그곳에서 세워졌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단, 바울 선생의 전도단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통하여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바울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있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그 이후에도 매우 중요한 교회가 되죠. 예전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가 가장 교회의 모교회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권위가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하고 나서는 교회가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로 이동하게 되어져서 그 뒤로는 에베소가 중심이 됩니다. 바울 사도의 사후 이후에는 디모데가 누가가 에베소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디모데 누가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1세기 말경에 이곳에서 장로로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키웠던 클레멘트나 그러한 감독들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1세기 후반부부터는 교회에 있어서 예루살렘 이후에 가장 중요한 교회가 되고 가장 중요한 모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베소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바울 사도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바울 사도의 저작이라고 증거를 우리가 보통 봅니다. 어떻게?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에게 편지를 썼다. 바울 사도의 저작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하고의 전도 여정과 기록하고의 그 연관성성,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 사도행전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어디에 가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디를 거쳐갔는지 그 여정을 추적했을 때 에베소 편지와 바울 사도의 행적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자체에서 바울 사도의 저작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에베소서를 갖다가 바울 사도의 저작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의 유사 구절 같은 경우가 있어서 쌍둥이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한 사람에 의해서 같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쓴 편지입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아시아 출신,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그 아시아 출신이었던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편지가 그리고 골로새서 편지와 그리고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 세 편의 편지가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이따 보게 될 빌레몬서의 주인공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기고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에베소서 편지를 주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가서 골로새서 교회에게 골로새서 편지를 주고 골로새서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주게 됩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이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때 라오디게아 편지 오늘 우리에겐 남아있지 않지만 그 편지도 같이 전달이 됐을 거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같이 쓰여진 편지가 어쨌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수신자는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람용 편지로 쓰여졌습니다. 에베소 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용으로 돌려가면서 보도록 하는 편지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교회를 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특정 교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에베소서 편지를 읽어보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지금 어떤 문제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가지고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은 에베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에베소 관청이 있었던 거, 미네가 병원 그리고 야외 극장 대규모 로마 시대 때 세워졌던 많은 건축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런 건축물이 있어서 매우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데미 신전, 이거 아데미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 다신, 가슴에 유방이 24개 달린 풍요의 여신으로서 이 아데미 신전에서 하는 일이 성전 장기가 있었고 이곳에서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에베소가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는 BC 6세기에 중요배 지어지기 시작해서 120년이 걸렸고 365년쯤에 소실됐다가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100개 정도가 서 있는데
그 100개를 각 나라들이, 그러니까 나라라기보다는 도시죠. 로마 시대에 있었던 도시들이, 옛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이 헌금을 해서 기둥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세운 신전이고, 당시 로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면서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곳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신전이뿐만 아니라 종교 도시였고, 로마에 있어서 로마 제국 안에 이 지중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도시였기 때문에 나중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도 자신의 황제 숭배를 위한 황제 숭배 신전을 세울 때 어디다 갖다 세우냐면, 로마에도 세우지만 어디다 세우냐면 이 에베소서에 세워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황제 숭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가장 많은 순례객들, 신전에 참여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순례객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면 첫 번째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첫 번째 항구 도시고, 두 번째는 신전이 있었던 종교 도시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물류가 길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에베소를 통과해야 돼요. 레반트 지역에서 오는 모든 배들은 에베소를 거쳐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배가. 그러니까 길에 있어서 항구 도시이면서도 가장 교통의 요충지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발달된 거는 신전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순례객을 접대하는 여관 문화, 음식 문화, 항구 도시가 발달되면서 무엇이 발달되냐면, 오늘날에도 항구 도시들은 술집과 그런 밥 문화가 발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화들이 발달됐던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요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교통의 요충지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볼 때 나오는 문제들이 뭐였냐면 음란의 문제, 종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많은 분파가 있어서 갈라져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항구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토착민들만 사는 게 아니라 많은 로마인들도 그곳에 살았고, 뿐만이 아니라 그 항구 도시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지역에서, 종교를 위해서 많은 지역에서 모여서 왔기 때문에 그 도시에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던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3개 있어요. 바울 서신에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그래서 이 3 편지를 보면 다 같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음란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특히 종교적인 문제에서는 항구 도시와 함께 음란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같은 경우 다양한 계층,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너희가 민족대로, 고향대로, 계층대로 끼리끼리 모이지 말고 뭐 하라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 되라. 모여라. 하나 되라.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하나.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다. 하나 되라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 교회가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또 한 가지, 에베소는요, 다른 지역들 중에서도 가장 박해가 심했던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우리가 바울 선생님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 선생님께서 그곳에서 박해를 받아요. 바울 선생님의 역사도 컸지만, 그래서 우상 숭배, 우상의 물건들, 은장색 만드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될 정도로 그곳에서의 역사가 컸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를 갔을 때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곳에서 큰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바울 선생님께서 괴수와 싸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학자들 가운데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정말 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무엇이 있었냐면 원형 경기장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바울 선생님께서 그곳에 붙잡혀서 실제로 맹수들과 싸우는 일에 내몰리는 일도 겪었을지 모른다. 실제로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후서에서 당신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2번을 맞고 돌에 맞고 바다에 빠지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에베소에서 당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없는데, 학자들 가운데서는 에베소에서 당한 일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시련을,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낙심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에베소를 떠나면서 하거든요.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로서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표현을 쓰는 것을 볼 때 그런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 교회 성도들을, 바울 선생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재판에 회부했다가 재판이 성립이 되지 않았지만 그들을 때리고 밖에 있었는데, 그때 성립이 안 됐고 바울 사도는 떠났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내버려 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향한 박해가 있었다면 바울 사도 이후에는 그 박해는 누구를 향한 박해냐면 교회를 향한 박해였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는 박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면 교회는 박해가 없다가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아주 심각한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박해는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숭배까지 이어지면 계속해서 있어지는 박해가 있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이었지만, 교회의 중심이었으면서도 교회를 향한 박해의 중심이었던 곳이 또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만 박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만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이 내몰렸던 것이 아니라 에베소 또한 그러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고난과 박해가 심한 그곳에 성도가 신앙을 지키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라.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에베소에 대한 그런 배경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지금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교회론을 이야기하려고, 자신의 교회론을 정립해서 조직 신학을 만들려고 쓴 편지가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들에게 자기 자신도 지금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쩌면 자신을 바라봤던 제자들이 낙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살아계시면 왜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게 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에베소서라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편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에베소서를 볼 때 신학적인 접근을 하지 마시고, 바울 사도 편지들을 볼 때 신학적인 접근보다는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편지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본다면, 이 편지들이, 그 신학적인 건 그 이후의 얘기고,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경 같은 것들 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1차 투옥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 60에서 61년경에 저희들이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차 전도 요정이 AD 57년에서 52년인데 에베소서가 60에서 61년경에 썼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모서가 같이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요 세 편지가 같은 연대이고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61년에서 62년 이후에 이 세 편지 다음에 빌립보서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4차 여정 가운데는 57년부터 62년 사이에 이렇게 기록되어졌고, 저희들이 그 가운데 에베소서를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기록 목적을 본다면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소망이 무엇인지. 소망이 있는 상황이냐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힘든 상황이에요. 고난과 박해가 있고, 사도 바울도 자신들의 지도자인, 영적인 지도자였던 선생님도 지금 재판을 기다리며 붙잡혔고 로마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신앙을 지키고 그것들을 이겨내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모두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민족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계층을 뛰어넘고, 직업을 뛰어넘고, 그렇게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의 지체고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기고를 추천했어요. 그래서 두기고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두기고를 추천하기 위해서 또한 그 뒤에 추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한다라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자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 보기로 들어가서 보시면요.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만 딱 봐도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친 다음에 나머지 반은 뭘까요?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 교회의 구성원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하면 늘 칭의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칭의만 얘기해. 그렇지 않고 바울 사도는 늘 성도의 삶,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런 많은 문제, 그런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도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만 이야기하셨던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성도의 삶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면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거의 우리는 사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헛것을 보는 거예요. 겉핥기식의 공부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부분을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하는데 네 부분으로 작게 보기로 나눠져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면 첫 번째 1장부터 14절에 처음에 편지이다 보니까 인사 형식이 나오고 마지막엔 끝인사가 나오고 중간에는 본론,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론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편지의 그런 형식을 따라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처음에 인사법이 나오지만 먼저는 그리스도에서 속량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속량함을 받은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경륜에 의한 예정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정이라고 그래서 붉은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지금 이제 계속 빨간 걸 해놨는데 몇 번 사용되면 35번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지금 현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에베소에서는 박해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꺼내는 것은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속량,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사 계획하사 이루어진 일들이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 박해 속에 있는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계획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지혜와 계시를 구하는 기도가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바울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저 관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그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런 교회 그리스도인의 지위가 어떤가라고 할 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지만 현재는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미래에는 어떤 사람들이다?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반드시 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공동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로 했다라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 가듯이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되어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종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순례객이 왔다가 그만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주저앉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는요, 로마인도 있을 수 있고요, 에베소인 토촌민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끌려왔던 켈트인도 있을 수 있고요, 갈라디아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유대인들도 그곳에 있을 수 있고요, 이쪽 아프리카에서 올라왔던 사람들 가운데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포함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게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다 성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향해서 위한 도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로 3장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 그리스도인이 그럼 하나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4장부터 6장까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어라. 세 번째는 피차 복종하라. 네 번째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겁니다. 이거 다 지금 성도의 삶에 대한 것 중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교회를 세우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지금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입었으니 성도로서 교회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피차 복종하라는 이야기는 교회가 서로 간에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에게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에게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복종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서 무엇을 박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는 그 세상과 싸워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를 믿음으로 지켜 신앙을 지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됨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개인적이면서 교회 안의 이야기를 한다면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교회 밖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이야기를 보면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성도들의 성장, 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성장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하는 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누구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도 잠깐 보면은요, 제목만 보면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와 부모,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종과 상전,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은 위협을 그쳐라.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만 이렇게 보면요, 무슨 말씀과 비슷해 보이냐면 구약의 어떤 말씀하고 어떤 책하고 비슷한 교훈일까요? 이 말씀들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잠언에. 그래서 잠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봤더니 인생 살아가는 그 삶을 봤더니 삶에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인생 살아봤더니 뭐 한 거냐면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더 잘 믿고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율법에서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 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도움을 주고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율법은 아니지만 먼저 믿었던 사람의 교훈과 권면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건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것은 율법이냐면 율법이 아니에요. 근데 먼저 깨닫고 먼저 믿었던 바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권면의 모습이거든요. 너희들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율법으로서 제시한 것이 아니지만 권면의 말씀이지만 야, 믿는다면 당연한 거 아니겠냐? 라고 반응할 정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야기들이 잠언, 구약에 있어서 잠언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바울 서신의 사도들의 편지에 담겨있는 권면의 말씀이 마치 잠언과 같이 읽혀지고 잠언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잠언이 있다면 신약에는 사도들의 권면의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었던, 정말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먼저 우리보다 먼저 선배돼서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들이 그 길을 갈 때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후배들에게, 교회에게 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이 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교회들이 이 이야기를 볼 때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혈이라고 한다면 가족들, 사람들,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에베소 다스리고 있는 총독 혹은 에베소의 관리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누굴까요?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뭘까요? 우상들.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부딪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들의 씨름은 누구와의 씨름? 그냥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단, 마귀 이렇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 이야기를 본다면 통치자들이 누구고 권세자들이 누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누구고 악의 영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매일같이 만나고 매일같이 보고 매일같이 부딪히고 매일같이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지금 주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베소에서 이루고 있는 당국에 있는 사람들, 관리인들, 통치자들, 우상 숭배자들, 우상을 파는 사람들, 우상들, 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어쨌든 그런 그들에게 전신갑주를 갖고 싸워라. 어떻게 취하는 날. 뭐라고 얘기죠? 너희는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싸움을 위해서 지금 구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어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과의 고난과 박해와 다툼, 그 싸움,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전부 다 방어도구인데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방어도. 근데 로마인들한테 있어서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싸움에 나갈 때, 전쟁에 나갔을 때 우리가 같이 한 사람 개인의 싸움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은 집단 전법 싸움에 있어서 집단전을 합니다. 집단전을. 열과 오를 맞춰서 딱 규적을 잡고 그리고 하나가 같이 돼서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서 싸우는 게 로마 군인이에요. 그 당시에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할 때는 그런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기 뒤에 로마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테 하나 들어오세요. 네. 뒤에 아마 오늘 일정들 때문에 지금 뭐 할 것 같아요. 이 로마 지금 이 드라마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마 게르만인들, 야만인들하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지금 호루라기 보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포메이션 유지하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요? 진영을 유지하라고요? 그냥 한 사람이 나가서.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로마 이걸 보면 오와 열이 아마 쭉 있고 아까 장면 가운데 하나가 호루라기를 불면 사람들이 사이로 한 명씩 쫙 이렇게 한 명이 들어가고 앞으로 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 허리를 잡고 그러고서는 이제 앞에 사람이 방패를 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맞고 찌르고 그러다 호루라기 불면 앞에 사람이 뒤로 가서 쉬고 그 사람 뒷 사람이 앞으로 나가서 다시 전쟁을 하는 그게 로마가 가지고 있는 보병 로마 군인이 싸우는 전법이에요. 이 로마 군의 이것이 당시에 이제 뭐 슐라 같은 사람은 10배 이상 많은 군인과 적군과 싸웠을 때 사망자가 뭐 한 10명밖에 되지 않고도 10배 되는 군인들을 전멸을 시키는 뭐 그런 전적을 냈던 로마 군인들의 전법입니다. 근데 오와 열을 딱 맞춰서 백부장이 호루라기를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까 한 사람이 뛰어나가요. 그 사람이 이제 원래 드라마를 보면 전날에 술을 먹고서 이제 뭐 싸우기 전에 술 먹고 막 그랬는데 흥분해서 지가 나간 거예요. 이렇게 한 명이 나가버리면 열이 이게 포메이션이 깨져버리면 진영이 깨져버리면 그 사이로 사람들이 파고들면 결국은 흩어져서 각자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백부장이 쫓아가서 나중에 그 사람을 이제 때리고 정신 차리게 해서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진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시 로마인들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로마인들의 싸움이라는 건 로마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로마인들만 싸운 게 아니라 로마의 속국이나 그런 사람들도 다 전쟁에 동원돼서 나가서 싸우거든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고 로마인들이 어떻게 싸우는지는 다 알아요.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로마 군인들이 싸우는 그 모습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유기체적으로 무엇과 싸우라는 거예요? 교회의 박해와 교회의 고난과 교회를 향한 도전과 그것에 대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과 싸웠어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계시록을 봐도 알지만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고 성령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줘요. 너희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그런 에베소 교회, 에베소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그래서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정리를 하겠고요. 골로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은요.